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을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광야 행군의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들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답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한 답을 쓰는 것이라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배웠습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예, 제가 교통사고를 지난주에 당했습니다. 당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마음이 참 괴롭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게 이게 참 괴롭습니다. 그 운전자 한 사람은 여자분인데 그냥 막 울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뭐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참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이 곳이 지난주에 나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 르비딤에서 영적 전쟁터, 새로운 영적 전쟁터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르비딤에서 모순된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직면하게 됩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다. 그래서 장막을 쳤다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는 전부 다 SIN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SIN 뭐 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사멕이라는 그 자음을 쓰고 있어요. 사멕. 우리 샬롬 거기 샬롬 그게 아니라 사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자음을 쓰고 있는데 SIN 이런 게 다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 유학생들 가운데 신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권을 보니까 SIN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학교 등록하는 모든 이름에도 SIN으로 신 씨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영문학과 교수신 어떤 분이 야, 미국 사람이 딱 들으면은 신, 다, 죄 그런 딱 본능적으로 듣게 된다. 그래서 그 철자 좀 바꿨으면 좋겠다. SHIN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 성경도 이제 에사인으로 했기 때문에 신광야, 제 장소에서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도 르비딤이라는 이 장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쉬는 장소, 안식처, 그 안식처, 쉬기 때문에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그런 장소, 그 이름의 뜻입니다. 죄를 떠나서 신 안식처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야, 르비딤 안식처구나, 쉬는 장소구나, 야, 원기 회복하는 장소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풍성한 먹을 것, 풍성한 그늘, 시원한 그늘, 또 시원한 물, 그런 것을 상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르비딤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뭐 그러기에 또 그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증에 임하게 되고 또 가축과 자녀들도 백성들도 목말라 죽겠다는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자녀들이 갈증에 때문에 물 달라고 할 때 그 물을 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때 사람이 많이 넘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자녀가 아파하는 것, 또 고통당하는 것, 그런 것들은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대구에서 살 때 6개월 살았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옆에 구멍가게 해가지고 좀 매상으로 밀가루 요만큼 좀 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기꺼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밀가루 요만큼 얻어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제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거, 그것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가라는 그런 회의감도 일어날 때도 있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는 괜찮아요. 근데 내 자식이 어렵고 힘들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런 것이 모순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가서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안식처입니까? 그게 쉬는 장소이고 그게 원기 회복하는 장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터라는 것은 삶이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 팔이 하나 잘릴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고 피를 흘릴 수도 있고 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르비딤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처고 쉬는 장소고 원기 회복하는 장소냐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에 직면할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인데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있으면 이들이 나를 돌로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순된 모습, 그 속에서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모습, 불평과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건 정반대로, 원하는 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우리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모순된 모습을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 할 수가 있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의 승리를 합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이었습니까? 하나님 잘했다 칭찬이었습니까? 야, 너 이제 자유롭게 이제 마음껏 이제 자유롭게 생활하라 라는 그런 복을 주신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협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형태가 된 겁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진짜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고 칭찬해 주셔야 되고 또 그 길에 형통하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모순된 현상을,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계획과 발행과는 반대로 돌아갈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거냐는 겁니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주여. 그 다음 말이 내뱉으나 하죠. 뭐겠습니까?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는 겁니다.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이 아닙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 나를 괴롭히게 겁니다. 나도 똑같이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좀 풍성한 걸 줘야 되는데 더 큰 재산의 손실을 갖게 되고 어려움을 얻게 되고 이런 것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덕분에 또 새 차를 살 수 있는 다운페이 할 수 있는 4,000불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물이 풍성할 줄 알아서 그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얼마 있으면 아말렉과의 피를 흘리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겁니다. 오늘 교동문에 마지막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냐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분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린 깜빡깜빡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우리 지금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지 않습니까? 진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이심 갖다가 끝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죽겠다가 아우성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절대절명에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르비딤이 되는 겁니다. 물이 없지만은, 전쟁터가 되었지만은 안식처요, 쉬는 공간이요, 원기 회복을 할 수 있는 르비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모순된 모습, 억울한 모습들, 또한 그런 상황을 접할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도자 모세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가장으로서, 우리 가장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목사로서 한 교회 성도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제일 먼저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불평과 원망하고 그 분노의 그 마음을 쏟아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근본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게 왜 죄가 되냐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하고 템프트라고 이렇게 두 종류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테스트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킹지스 번역은 템프트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행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왜 죄가 돼요? 여러분들이 알라딘 영화를 잘 알죠? 알라딘 만화 영화. 그 알라딘이 땅속에 탁 묻힙니다. 그 지니가 탁 튀어나오죠. 그래서 난 뭐 능력이 많다 막 그러니까, 그래? 과연 그럴까 안 그럴까 막 약 올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니가 쫙 능력을 행해가지고 탈출을 하죠.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근본적인 세상의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작은 거지만요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 이런 겁니다. 복 받는 비결, 이런 겁니다. 이런 비결을 좋아하죠. 또 책들을 쓰게 되면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것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열만나서 빚진 것들 다 탕감해 주시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테스트하는 것,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최후 유혹. 마지막 순간까지 내려와. 그럼 내가 믿겠다. 우리가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다고 인간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너무나 많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과 원하는 대로 바람대로 해주시기를 자꾸만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얼마나 교활한지를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오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내 자신도 외에는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77년 봄에 학교에서 큰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은 당신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마음속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었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내가 교회 가겠다 라는 마음이 싹 들었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나왔습니다. 근데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기까지 1년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78년 12월 마지막째 주일에 다시 교회에 탁 발을 들인 것이 지금까지 계속된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교활한 존재입니다. 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모세가 지적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긴급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찌하리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긴급하면 사람들은 도망하려고 그러죠. 피하려고 그러고요. 거짓말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형, 좀 제발 어떻게 좀 해봐. 형이 나보다 이 사람 더 잘 알잖아. 나도 오래 같이 있었잖아. 어쩜 해결해봐. 라고 아론에게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아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토해냅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물 달라고 하는데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배고프다 하는데 먹을 걸 줄 수 없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일전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괴로움이 모세의 괴로움이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앞에 닥친 그 긴급한 상황을
위에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난 능력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 앞에 아뢰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긴급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머나먼 여행을 그 길을 떠나는 어려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늘 우리 곁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무슨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긴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밥을 풀 때마다 꼭 솥뚜껑 열고 십자가를 긋고 밥을 부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밥을 풀 때 십자가를 긋고 제가 밥을 풉니다. 그때 어느 날 보니까 지용이가 그러더라고요. 지용이도 야, 밥 퍼라 했더니 십자가를 긋고 밥을 푸더라고요. 저에게 보여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들의 영적인 생활에 기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막 고통사가 나도 팍 들고 어떻게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역시 자녀들 역시 불안감 속에서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를 한다면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곳에 임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잡고 가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생각했는데 손에 지팡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시키시고 상기시킵니다. 지팡이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늘 손에 떠나지 않았던 그 지팡이입니다. 늘 모세와 함께 했던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함께 했으니까는 말라 비틀어졌겠죠. 보잘것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었더니 물이 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팡이를 내뻗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드러내는 지팡이인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 서 있을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기서 계신다는데 어떻게 그 반석을 칠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게 됩니다. 쫄쫄쫄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시편 105편 41절에는 강같이 흘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강, 데스프레인 강, 그 정도라면 우리 200만 명 다 300만 명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강이라면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니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 주님이 초대합니다. 배고픈 자 초대합니다. 다 와서 먹고 마셔라. 공짜다. 진짜 값없이 살아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부족한 것, 갈증 있는 것, 불만 있는 것, 그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만족함을 누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안식과 평안이, 휴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 다시 힘을 내게 되고요. 원기를 회복하게 되고요.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믿음의 행군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모세는 그 르비딤을 맞사라, 무리바라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유혹했다, 시험했다, 무리바,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의 지명입니다. 이 모든 지명 속에는 인간의 연약함, 넘어짐,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담겨 있고 인간의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존재였어 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계속 믿음에 결단하며 믿음의 행군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발행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질병에 들을 때도 있고 또 불행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깊고 오묘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할 줄 압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진정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안식처 르비딤이 되기를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물이 없지만 풍성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작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우리 모습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